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단어들을 무조건 써서는 조금 곤란하다. 제가 처음에 한번 재직 세미나 때 이것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고,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죠? 또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했잖아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인용하여 로마서에 우리에게 주었는데, 어찌됐든 로마서,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맨날 밥 먹고 성경만 보니까 알지만 우리는 몰라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설교를 시작한 지 대학교 제가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86년부터 설교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면 96이죠. 30년을 설교했는데, 공부를 마치고 와서서도 제가 2005년도까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을 몰랐습니다. 왜 모른가라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을 항상 파편적으로만 알았습니다. 파편적으로 알다가 이것을 전체 읽어도 도대체 내가 어디를 걸어가면, 지금 제가 전주에서 어디를 가면 이게 도대체 어디지, 동서남북이 어디지 늘 헷갈립니다. 똑같이 성경을 볼 때 그런 입장인데, 지금 오래 사셨잖아요. 다 아시죠, 전주. 성경도 무조건 읽으면 굉장히 헤맵니다. 이걸 왜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 아무도 이렇게 길을 가본 사람이 없어서인가? 제가 2005년도 공부하고 나와서 2년차 될 때 제가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서 한 10번 이상을 읽게 되었나요? 그걸 보면서 성경의 지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제 마음속에 사실은 파편적인 게 모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지명과 인명 들어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딱 알게 되니까 지명과 인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전주 어디든지 나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도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많이 보십시오. 더군다나 성경을 읽을 때는 몇 구절 읽어서는 안 돼요. 한 장 읽어서도 안 돼요. 딱 성경 잡으면 권을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 잡으면 무조건 뭘 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리는 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전체가 보입니다. 그러기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권면드리고 싶고요. 자, 가봅시다. 왜 이게 중요한지, 저번에 한번 로마서 1장 16, 17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좀 나눠볼까요? 우리 다 외우셨죠? 그죠? 뭐라고 나오죠? 예?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종이 왔다 갔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의인이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 지금 위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구원과 믿음과 복음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되어진 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여 하나님은 이 구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상태에는 완전한 궁극적으로 의도하신 바는 아니라는 것만 일단 아시고 그건 넘어가고요. 이렇게 살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창세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심으로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를 딱 잡고 들어가면 창조 이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에 하게 될 텐데, 어찌됐든 이런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라고 물을 때 믿음입니다. 절대로 이 말은 구원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뭘 줬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에서 옵니까? 안 옵니까? 상당히 복잡한 질문들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기 계신 성도님이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전체가 모이는 걸 공동체라 하는데, 이 공동체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교회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통해서 줍니다. 헬라어는 디아라는 말을 쓰는데, 디아, 하기오스 뉴마토스라는 표현을 쓰거나 피스테오스를 쓰는데, 성령을 통하여 또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요.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에서도 없어요, 이 믿음 외에는. 그래서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게 되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곳이지, 교회 자체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시킵니다, 자꾸.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느 순간, 이런 말을 참 정치인들한테 종종 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질문이 가죠. 국가가 뭐지? 예? 국가가 뭐죠?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로 보고 희생을, 헌신을 요구한 건 다 독재자들입니다. 절대로 바른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헌신하라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곧 누구니까?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개념 속에, 뭐 정부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공율의 대상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자꾸 헷갈려 하시면 조금 곤란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직분을 가진,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직분자, 중직자일수록 이런 개념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되게 쉽거든요. 저도 쉬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말하기보단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십시오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나옵니다. 믿음에서만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나온 것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안에서 발생하여 생겨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를 아무리 잘해도 믿음이 생길까요?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봉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신 분들이 혹 있습니다. 많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유발하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를 유발합니다. 속지 말자 늘 생각을 해요. 믿음이 앞서냐 내가 앞서냐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구원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구원의 열매들이 훨씬 더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열매를 경건하다 또는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경건이나 거룩이 나타난 구원받은 사람들 이걸 다 묶으면은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거나 경건과 거룩을 구하는 거 맞습니다. 좋게 보입니다. 근데 구해도 돼요 안 돼요? 나 경건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되죠? 그런데 거룩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알려줘 보세요. 생각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신자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내 거룩하게 살겠다고 마음 단단히 먹으면 됩니까?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안 돼요. 무엇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반드시 구원 앞에 솔라 제가 밑에 의인은 그라테란 오직 은혜 구원은 은혜로다 생각하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 사업이 잘 된 걸 은혜이긴 하지만 정말 수준 낮은 은혜입니다. 어거스틴이 은혜로다라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여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 때는 구원에 대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루셨다라는 이 감격 때문에 은혜를 씁니다. 조금 다른 데다 은혜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은혜가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뭐든지 은혜는 좋긴 한데 구원에 대한 은혜를 전혀 잊어버리고 삽니다. 한번 받으면 끝났으니까 이제 뭐 안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공기와 물이 많은 것처럼 별 감사하지 않잖아요. 구원도 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은혜 생각하면 곧바로 떠올려야 될 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테아 오직 은혜로다라고 말할 때는 구원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열매들이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은 뭐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면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데서 구원 안 줍니다. 인간 김석호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에게 구원 못 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저한테 구원 못 줘요. 누구에게도 못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썼습니다. 밑에 옆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죠. 의인은 은혜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른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고, 바른 그리스도인은 꼭대기인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 원리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제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종류와 믿음의 분량은 전체 수많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와요? 복음에는, 교회는 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똑똑한 어떤 믿음의 선조에게도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사람을 구원케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구원과 믿음과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당연히 복음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복음, 이것이 최고라고 보아야 됩니다. 다 믿음도 좋고 구원도 좋고 수많은 이야기 합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곳에서도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처음인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어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선물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선물이죠.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우리 여기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한 70년, 80년 다니면 믿음이 막 절로 생깁니까? 절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교회 와서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의인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 기도도 우리 자의적인 기도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 그래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로 하여 말씀과 기도 외에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죠? 아니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위에 솔라 스크립처라라는 오직 스크립처 성경 말씀, 이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요, 궁극적 목표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어떻게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맞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세요? 무조건 그냥 이게 말씀 맞아요 그러면 말씀 돼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딱 두 가지로밖에 증명을 못합니다. 말씀이 말씀을 증명합니다.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한다? 아닙니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안에서만 증명합니다.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말씀을 쓴 저자가 누구죠?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과 말씀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 권위라고 두는 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만 신적 권위에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신적 권위 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 권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신적 권위가 없고 신적 권위를 경험하고 이것을 구현하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권위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 이것을 1000년 동안 중세 그들이 만든 예식과 그들이 세운 성직자가 신적 권위와 동일하다, 비슷하다,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나머지를 낮추는 우를 범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잘못됐다라고 나오는 우리 개신교 또는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당신 삼위일체만 권위를 두고 나머지는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한때 떼버렸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신적 권위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굉장한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받는 은혜와 경험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신적 권위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현한 역사요 은혜라고는 말하지만 신이다,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과거에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목회자를 신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 화장실 가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화가 나면 막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뭐 그럴 수가 돼 있어? 저 그래요. 왜 이러세요? 똑같아요. 저도. 무교가 특별히 시골에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그 무엇으로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역사할 수 있지만 역사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결코 신은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이걸 구별을 시켜야 돼요. 구별을 안 시키게 되면 헷갈려요. 참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 있다니까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 막 저한테 욕하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러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신자 아닙니까? 신자이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번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신적으로 우리 완성된 상태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닮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만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어찌하여 한번 믿었으니 구원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도 사람 맞아요. 그런데 완전치가 못해요. 계속 어린아이로 계시지 마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계속하여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십시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계시겠습니까? 어린아이 태어나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고집이 세서 끝까지 어린아이로 낳겠다고 그러시려고 여러분 맡기십시오. 자라납니다. 믿음을 주사 자라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뭘 줘요? 믿음을 줘서 구원케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그러니 무엇에다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예? 사랑에. 젊은이들이 또 로맨틱 사랑을 좋아해가지고 참 저도 철없을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사랑에 목숨 걸죠. 또 무엇에 좀 지나면 그 금방 변한 것 같아. 혹시 가족? 자녀? 남편, 아내 아니다. 자식이라도. 여기 젊은 엄마들이시여 혹시 계신가요? 자식 소중하죠. 어렸을 때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애들이 커보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 다 알아요. 얼마나 속썩이고 뒤통수 치는지. 아유, 결국 자식도 별거 아니네. 무엇에다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목숨 걸으시겠습니까? 그래 교회? 그래 교회가 최고야. 와봤더니 어때요? 으이구.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다가 왜 마음을 뺏기십니까? 어디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시고 밑에 성경 구절은 찾아서 싹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복음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이것도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안 나신가요? 참 너무 감사해요. 잘 잊어버려서. 제가 다음에 또 설교에도 목사님 설교 또 하신지 저한테는 좋아요. 젊은 분들은 물론 기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일단 복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아주 간략하게 표현된 압축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자, 복음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나왔죠. 내용이 뭡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해서 쓴 거죠? 아들에 관해서 썼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굴 말하겠습니까? 그의 아들, 당연히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구나.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여러분 관하여라고 페리란 말을 전치사로 썼어요. 무엇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여러분 복잡한 분입니다.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러시대요. 혹시 지방교회 한번 오치만 니 하는 지방교회 옛날에 제가 대학 때 한번 살짝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대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막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 예수 이리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예수 이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늘어가서 계속 예수님을 외치대요. 그래가지고 한 5분을 예수 합창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처음에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5분 하니까 이게 좋지 않대요. 슬슬 무서워졌어요. 왜 이러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지요. 네? 베드로의 미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있는 것 음과 근은 없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널리 알려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뭐가 찔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러면 모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다 되겠네요. 네? 이게 참 무교와 결부가 되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분에 관한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갖다 쓰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다 되는 듯이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에게 돈을 주고 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마술사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좀 약한가? 십자가를 탁 갖다 대면 도망가니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딱 하고 아니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딱 긋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서울역 다니다 보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앞에다가 뒤에다가 바늘떼기가 여기 빨갛게 십자가 긋고 다니면서 거룩한 말로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전혀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마치 무당과 같이 어떤 신적 능력이 이름 자체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말을 하기까지 무슨 일을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는 3번 부인했고 죽을 때는 도망가 있어요. 피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그가 부활절 주님의 빈 무덤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신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갈릴리 지방까지 갔습니다. 찾아온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웁니다. 통곡하죠. 생선을 먹으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제야 참된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는 참된 인간이요 참된 하나님임을 반드시 이거구나. 그 믿음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구나, 어떤 말씀을 하셨구나 전부 다 알고 있었기에 그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아니지요. 그래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아니에요. 쉽게 얻어지는 말이 이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한 것이라. 선지자 구약입니다. 성경 구약을 말하죠. 미리 전부 알려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시 말하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것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은 복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당연합니다. 그럼 복음을 다시 신약은 맞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로 되었다고 사도들이 누누이 가르치면서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됐잖아요. 결국 신약과 구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쓴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이게 복음이 맞고 이 복음이 사람으로는 누구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요, 요한계일론이라는 좋은 소식이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에 그대로 증거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복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뭐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옆에 계시라고 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신 것, 말씀으로 준 것, 신구약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으로 알려주신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도에 따라 다르게 설명됩니다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라고 할 때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점입니다. 그런데 이 정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하여 예언하여 그림자 또는 실체가 아니고 뭔가 형체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해서 신약은 그렇게 구원의 성취, 예수님의 성취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5가지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신데 5가지 형태를 띠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창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뭔가를 드러냈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만드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헛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전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피조물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누가 보일까요? 네?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일을 하시는 분, 우리 장로님도 과일도 하시고 그러는데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깊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뭐가 있어요? 예? 로마서 1장 10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신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에 뭐가 있어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뭘 담지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듬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구나. 진리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구나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밖에 자연을 많이 좋아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보이는데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대상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것도 다음번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우리 사람이요, 셋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 세 가지 대상을 잘 만나고 있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그 신성과 능력을 보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가 엄청 났어요. 뭔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연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 혹시 경험해 보신 분? 다 경험해 보셨죠?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아니면 화가 더 납니까? 꽃을 봤어요. 기분이 좋은데 화가 확 나요.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예?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사람이 그저 정직한 눈을 가지고 보면 반드시 위로를 얻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예? 혹시 아시는 분? 왜 자연에 만드신 하나님 피조물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얻죠?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피조물은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우리가 더욱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딱 두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의도와 상관없이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죠? 예?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든 우리 인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어졌었던 천사, 개 중의 일부가 거역했습니다. 이 두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머리 아파요? 예? 참 사람만 만나고 뭐 머리가 찌끈거려요. 왜 이러지 이거? 이 찌끈 머리를 가지고 가서 여기 밖에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꽃을 잘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정말 아침마다 물 주고 계십니다. 아신가요? 한번 봐보십시오. 저 무화과에 지금 제가 벌써 4개, 5개 먹었는데요. 기분이 좋다가 무화과 보면 화가 납니까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왜 기분이 위로를 받죠? 혹시 아시는 분? 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를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거짓 없어요. 편안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이기에 위로를 얻습니다. 사람은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속으로 머리 쓰면서 듣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에 자주 가셔야 됩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왜 마음이 좋은지 아십니까? 이해가 이제 되시죠? 정직한 피조물들과 같이 있으니 도시의 사람들과 많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처음의 본성과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에 많이 살면 안 돼요. 좀 시골로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 너무 멀리 가셔가지고 오시기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만 그건 좀 가까이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자연을
만드신 피조물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담지하여 주었으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가만히 살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꽃을 보십시오. 과일을 보십시오. 정말 정직합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한 시듭니다. 여러분 진리가 안에 숨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전부 계시는구나. 좋은 소식이로구나. 이게 성경에 창세기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라. 그러니 애들 데리고 초록빛을 자주 보여주셔야 됩니다. 서울에 와서 여기 전주 와서 가장 좋은 게 초록 색깔 보는 겁니다. 집에서 보면 초록 색깔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가까이 있구나. 정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안합니다. 우리는 저쪽에 위쪽보다 훨씬 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여기 다 전주에 산다는 건 감사하죠. 복음 첫 번째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